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체로 둘 중에 한편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개는 자기 형편이나 또는 경험, 자라난 환경,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을 주로 생각해 왔다. 예를 들면 네 옆에 계신 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뭐 구하면 그 마치 외동딸 둔 아버지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왔다. 이런 경우. 또 반대로 나는 너무나 엄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무섭고, 그냥 나는 항상 엎드려서 예배만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주시대 왕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왔다. 되게 경험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지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오늘도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둘 다 그런 뜻이죠.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해서 틀렸다.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한가?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둘 다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한 건 맞는데 정의가 문제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고 친밀하고 내 속사정 다 이해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막 잘못해도 야단 안 친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해주고 막 눈 딱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 있어도 우리 보고 계신다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인데, 두 가지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양쪽에 대한 정의, 이해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이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별로 비판의식 없이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흔히 하는 말이니까 제가 그대로 전달한 건데, 나는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섭고 말이야, 항상 막 엎드려야 되는 하나님 생각해서 이게 멀리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은 그냥 무섭고 항상 막 뭐라 하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여 구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 못 하겠죠. 구름을 가르고 온다면 좀 멀리 계셔야 되잖아요. 저기 멀리서. 그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요, 다윗을 항상 도우셨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강함할 때 무지하게 때려버린 거 아시죠? 멀리 계신 하나님요, 목이 말랐고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울부짖었는데 그들과는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갖고 저쪽을 봐라, 샘물이 하나 터진 데를 보여주잖아요. 거기 가서 마시게 살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까이 있단 말이 친밀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멀리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다,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친밀함과 무관심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어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하나님은 이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까이 있다는 말이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막 외동딸 둔 아빠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잘못이고, 또 멀리 있다는 말이 군주가 종들과 신하들을 부리듯이 막 하나님이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거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실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가까이와 멀리가 무슨 의미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데, 그게 2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한 중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이 거짓 선지자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테지만,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거짓 선지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내가 가까이만 있고 멀리 있지는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써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꼭 그런 거죠.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동딸을 둔 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가까이를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라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가까이에 대한 정의를 왜곡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부정하시려고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좀 깊은 뜻, 해석도 이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지키려고 23절 같은 책망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기대 같으면 이렇게 되죠. 내가 멀리서 있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대로 말하자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 저 보호자 위에 있어서 너희의 행동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계속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사뭇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내용이 보면 24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숨긴다는 거죠. 자기를 은밀한 곳에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숨으면 하나님 못 보겠지 하고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속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우리 몸뚱아리 하나 어디 이렇게 좀 숨은다고 한들 그걸 못 찾겠습니까?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지금 23절은 뭔 상황이냐? 이 지금 책망이. 그러면은 23절에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먼데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24절에 그런 말이 아닐까요? 내가 먼데 있다는 뜻이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해가 안 되죠. 24절에 지금 먼데 있는 하나님을 설명한 건가, 이게 지금?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봐보세요. 은밀한 곳에 숨어도 요리조리 이렇게 찾아보이는, 애들이 숨바꼭질할 때 숨어있으면 엄마가 모치할 줄 알아도 농문 열어보고 어디 옷장도 좀 열어보고 그럼 다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니까 이렇게 열어보고 찾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24절 한마디로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봐주고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잘못된 이해에 의하면 항상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가르쳤고 그래 만만히 봤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아닌 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설교를 맨날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교회 와서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보다도 제일 죄를 숨기기 좋은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데 좋게 입고 왔지. 세상에서 죄 질 때는 손에 피도 묻히는데 손 피 딱 씻고 향수 바르고, 옷도 죄 지을 때 짓는 옷 안 입고 죄 안 지을 때 입는 옷 딱 입고 와서 죄 안 지은 척하고 딱 앉아 있고, 목사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야말로 우리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은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고.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은 똑같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걸 의지해요. 이게 사실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를 숨길 수 있다. 이 자체가 원래 틀렸어요. 틀렸지만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구나. 너희의 틀린 이해에 기반하더라도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너희를 감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자체 틀렸어요. 근데 이 틀린 기반에 의하더라도 멀리 있는 하나님은 감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 수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죄를 감찰하지 않느냐, 이건 아닌데 너희 수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를 감찰한다. 그럼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멀리 계시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 천지에 충만이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없는 곳, 내 행위가 있는 곳, 내 행위가 없는 곳, 모든 사람이 사는 곳, 모든 행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뜻이죠. 이 한마디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같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까이든 먼 데 있든 간에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서도 계시는 이 일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신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만만한 사람을 대하듯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 즉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속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항상 웃어주고 멀리 있을 때는 인상 찌푸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17절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이랬다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까이의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봐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눈 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진짜 만만하고 우스운 그런 하나님으로 설정해놓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악인에게 평강을 말하는 시대였어요. 본문의 시대가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이제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다음에도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놀기 좋아하는 본성은 똑같아요. 옛날엔 육 갖고 놀았고 지금은 카드 갖고 놀고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갖고 놀고 이런 것뿐이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다 라고 믿게 하려고 지 마음대로 변신을 시켰어요. 신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언어에 유의한 겁니다. 변신, 신을 바꿔먹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제멋대로 해석해도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며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은 좀 복잡하겠지만 하나님 딱 한마디로 거예요. 충만하다. 이 안에서만 하나님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함께하여 이걸 함께하여 나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세요. 가까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무지막지하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란 말이 보통 우호적으로 들리는데 우호적인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해석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겠죠? 가까이가 옆에서 가까이 있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지낸 사람들도 좀 창피한 일이 있거나 좀 감춥게 있으면 얼굴 돌려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가까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얼굴 돌려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전된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지자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리 안 하고 옆에서 빙글빙글 도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성경에 가까이는 완전히 나와 연합한 하나님이에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원하지 않았죠. 그냥 곁에서 어려울 때나 좀 도와주고 내가 뭘 하든지 좀 봐주시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틀렸어요. 성경으로 가까이는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하고 가까이 나와 연합해 계신 분, 그와 똑같은 분이 저 멀리서 우리의 행위를 또한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달아만 보냐 하면 저 멀리서부터 이 멀리 계시단 말은 천지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힘의 권능으로 이 속에서 살펴본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르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임하시는 분, 이렇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속에 가는 것도 전능, 저 멀리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는 것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고, 저 멀리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거리 모두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멀리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 달이 멀다 하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거리, 자로재분이 몇 자더라 이런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 거리, 얼마나 친하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거리라는 건. 가깝다는 것과 멀리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 내지서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법이 바로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존재적으로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육체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으로서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거를 말하는 것이 가까이 계시다 멀리 계시다라는 표현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까이 함이 아니고 멀리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 맺고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언약의 상대가 되신 분으로서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의 뜻을 조금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친밀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즉 광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분이심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본래 가까이, 멀리 이것을 순전히 인간적 편의를 위해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오도해서는 안 됐습니다. 가까이, 멀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신으로서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앞에 기록된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줄 걸 기대하고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평강 줄 걸 기대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했다면 적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최소한 갈대아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러버리고 다 약탈하는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말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지 하나님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셉에 관하여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된 것만 주목하여 보는데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안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잘 알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막 그런다며. 교회가 말 잘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에 대해 한마디씩 안 하면 무지하게 잘해요. 또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태권도 흰띠나 다녀본 놈이 내가 태권도 해봤는데 우습죠? 그런 거예요. 예? 40년 태권도 한 사람 앞에 가지고 한 달 고작 한 애기가 가가지고 나도 태권도 다녀봤어요. 이런다고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발 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만 그게 있다면 그거 먹으러 그 나라에 가고, 그거 보러 그 나라에 가고, 그거 배우러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당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좀 배우려면 이스라엘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건데, 가봤더니 모르기는 니나 나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아니 예수에서 예수 좀 믿으러 교회 가봤더니 뭐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관행과 습관일 뿐이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질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인가? 멀리 계신 분인가? 그럴 때 얼른 떠오르는 것.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책망을 드려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